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최소한 2번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성경의 맥추절과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같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맥추절로 지키려고 했다면 사실은 지난 6월 5일 우리가 성령감림 주일로 지켰던 그때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사실은 맥추절로 지켰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이 세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습니다. 이 세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은 밀수확이 마친 후 하나님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때 있었는데 오순은 50이죠. 50일. 그때 이제 6월절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두 번째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했다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6월 5일을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이랑 동일한 거다. 우리는 그 절기를 지켜야 해 하면서 지켜야 했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억하고 또 승리의 이름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절기를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면 6월절도 지켜야 되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정확하게 안 지키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주장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그 유래는 사실 땡스기빙데이 해가지고 그 미국을 개척한 그 청교도인들이 또 1년을 지나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고, 우리 한국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수감사절로 드린 것입니다. 맥추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마치는 시기가 6월 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그 당시는 시골교회에서 헌금을 하려면 평상시에 수익이 없습니다. 수확을 해서 그것을 팔아야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제가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때쯤 되면 뭐 여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마다 보리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진 않았으니까 보리가마는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수수감사 때는 늘 벼 가마가 여기 성전 앞쪽에 이렇게 가득 쌓여져 있는 거죠. 누구는 10가마, 누구는 5가마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고백의 표시로 그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 우리나라 농경 그 사회 그 시기와 그 패턴과 맞추어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우리 한국께서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유래가 어떠하든지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시간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절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올려드려져야 되고, 매번의 예배가 바로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00편 이전에 바로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제왕시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것도 그 제왕시를 마무리하는 제왕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표제가 시편에는 그 제목이 있거든요. 그 표제가 감사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 중에서도 찬송시 중에 찬송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 1절 말씀은 우리가 송영으로 보는 찬송가 1장 한번 잠시 펴보셔도 되고요. 그 찬송가 1장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가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윗부분에 보면 올드 100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 100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송영곡으로 만들어 부르듯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인 것입니다. 이 시는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시가 행과 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명령과 그 이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또 그 이유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 개의 대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 전체도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장 안에서도
어떤 구조로 됐는지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키아스트 구조 해가지고 대칭으로 이렇게 가서 중간에 있고요. 또 그거에 대응되는 또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 구절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고 또 프린트물로도 뒤쪽에 놔드렸었는데요. 그 정리한 구조표를 보면 조금 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5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 구절인 3절을 기준으로 2개의 대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주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시의 주제는 3절 전반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또 완전수를 의미하는 7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전반부까지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이어서 3절 후반부에서 그 4개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5절 말씀에서 그 3개의 명령을 한 이유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알지어다 라는 명령, 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중심 말씀을 기준으로 그 전반부 1, 2절 말씀에는 3개의 명령 무엇입니까? 부를지어다,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부르라, 섬기라, 나아가라 라는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4절의 말씀에서는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또 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명령, 3개의 명령어로 명령하는 이유는 3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는 구절은 지으다,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아마 생각할 텐데, 사실 여기서 이 고백은 창조라는 고백보다는 구원한, 구속의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 백성들을 귀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으로 번역된 동사 히브리어 아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의 명령의 이유는 5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듯이 여호와는 인자가 끝이 없고 또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영원히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시편 100편을 읽을 때 이 시인의 호소하는 그 명령, 이렇게 격양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앞에서 김문철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자로 했던 것처럼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길 원하는 시인의 호소가 느껴지십니까? 기쁨의 환호와 노래를 부르며 또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에 왕궁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그 호소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이 호소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시편 100편의 저자의 호소처럼 기쁨의 축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경험상 특히 이제 중고등부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찬양 집회나 어떤 함께 모여서 또 축제처럼 드리는 그런 시간에도 청소년들을 자극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예배 인도자들이 청소년들을 저를 포함해서 그 예배에 있는 자들을 마치 죄인이고 패배자로 묘사하면서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또 넘어지며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볼잣것없습니다. 벌레 같은 자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비하하면서 그런 슬픔의 분위기, 반성적인 분위기, 마치 군대나 우리 극기 훈련할 때 이제 누워서 힘들게 PT 훈련을 하면서 그 힘든 순간에 나실제 괴로움, 어머니 은혜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배를 우리가 패배자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런 슬픔의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 감성을 자극하려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쁘게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내 그 감사의 눈물이 다시 기쁨의 찬양으로 목소리 높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의 명령과 호소에서 주목할 것인데 그 대상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온 땅을 향해 외치고 명령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삶으로 그렇게 또 살아내고 고백하면서 이 명령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 또 전해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호소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 본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힘들 때든 또는 기쁠 때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요즘 많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지난 날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소위 18번이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말씀 후에 같이 부를 찬송가인데요.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 찬송 가사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찬송가 393장을 펴서 이따가 부를 거니까 펴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이 찬송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함께 특송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눈물 없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 늘 눈물이 앞서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간신히 이제 특송을 마치곤 했는데요. 저희 삶을, 저희 신앙 고백을 잘 담는 찬송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찬송을 좋아하고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물론 곡도 서정적인 멜로디에 그렇게 멜로디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찬송인데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또 속성이 그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혼생활을 우리는 원룸 아파트, 작은 아파트 9평 정도 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세로 시작을 했죠. 가난한 중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고 누울 곳이 없어서 비 맞는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울 곳이 있어서 감사했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렇게 좁은 곳이지만 또 주변에 직장 동료 또는 후배들, 또 선교단체 후배들 초대해서 함께 또 감사를 드렸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아내는 해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받는 큰 수술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수술을 잘 받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결혼 후 우리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이를 기다렸고 또 때를 기다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사랑스러운 2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도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한 그런 믿을 만한 유일한 신실한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우리 부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그동안에 있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생각나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절을 맞아서,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반년도 돌아보고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직접 그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써봐도 좋겠습니다. 또 음악적인 능력이, 재능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작곡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고 김은주 지사님이 찬양할 때 그런 곡으로도 우리가 함께, 그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함께 피부 가까이서 느끼니까 함께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송으로 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기록한 그 시인의 호소의 목소리와 함께 또 그가 고백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한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끝없는 인자하심, 대를 거듭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